신앙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만 이해될 수 있으며 신앙의 여정의 결국, 즉 목적지는 구원입니다. 신앙의 완성은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어떤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보면 분위기나 배경만 있다고 해서 완성될 수는 없어요. 누군가 신앙의 분위기가 있대서 저 사람은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저 사람은 언젠가는 천국 가겠지, 그렇게 과신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완성은, 즉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사건, 1대1의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one to one, person to person, 인격과 인격, 그 만남을 통해서 그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첫 번 크리스마스 때 반응하는 4종류의 사람이 오늘 성경 이 읽은 본문 안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헤롯 왕이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네 번째는 동방의 세 박사들이에요. 터툴리안이 이 동방의 박사들이 세 사람이라고 이렇게 초대 교부가 기록한 그 고정이 있어서 제가 세 박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스펄과 이 세 박사의 이름을 보면 가스퍼, 멜콘, 발사살, 이런 세 인물이라고 그러죠. 자, 근데 첫 번째 이 헤롯 왕을 보려고 합니다. 이 헤롯 왕은요, 헤롯 대왕이라고 불렸습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 이 헤롯 왕이란, 왜 헤롯 왕, 원어에는 왕이라는 단어가 먼저 옵니다. 먼저 와요. 왕, 킹 헤롯,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걸 네가 진짜 왕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헤롯 왕의 그 당시의 캐릭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마태복음 2장 16절 보면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에 2세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들까지도 죽이고 그럽니다. 그런 아주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진짜 왕이라고 이걸 붙들고 이걸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동방에서 온 세 박사들, 왜 동방에서 왔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하면요, 성경에도 동방으로부터 돼 있죠. 이 마고이라는 단어가, 박사라는 뜻의 마고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것은 동방의 페르시아의 천체를 연구하는 박사들 또는 터툴리아는 왕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여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동방의 페르시아의 그 인근각지의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이 와서 왕이 태어났다고, 왕이 탄생했다고 알려주니까 이 헤롯 왕이 놀라 자빠진 겁니다.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왕인데 진짜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기절초풍할 노릇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에 빠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헤롯에게도 성탄의 소식이 들려졌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헤롯은요, 왜 그 메시지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을 받아들이면 이제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진짜 왕이 우리의 삶의, 마음의 왕자의 자리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의 이 주재권이,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것에 딱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멀쩡한 사람도 예수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구원자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요?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왜? 내가 왕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진짜 주인이 와서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인생의 참된 주인이 있고 왕이 있다고 하니까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도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급할 때 대제사장을 부르는 사람이었고 서기관들을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에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포지션, 소유,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수단일 뿐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일 뿐인데, 이것이 목적화가 되면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구원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헤롯 왕에게는 꽉 세상의 끝으로 차 있으면요, 믿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왕이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에 딱 들어차 있으면요, 이게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누가 건드리면 공격적 본능을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헤롯 왕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겠어요. 저도 지금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은퇴할 때, 내가 내 인생을 떠날 때 그래 붙들지 않게 해달라고, 아주 기쁨으로 다 내려놓게 해달라고. 그게 잘 안 돼요, 인간은.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가치관을 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선용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기회고 맡겨주신 것이지, 이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치관을 정확하게 정립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삶의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삶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이니스티브를 쥐고 끌어가는 그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명목상 신자는요, 딱 삶의 문제가 되면 내 주도권을 내가 빼앗기지 않고 싶은 거예요. 내 주도권을 그냥 내가 끝까지 쥐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핸들링하고 주변을 내가 핸들링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한지 모릅니다. 이 왕의 권력으로 그 2살 아이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고요, 나중에 이 헤롯 왕이요, 이 제사장들, 대제사장들도 막 바꿔버립니다. 솔로몬 왕에서부터, 솔로몬 성전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 때까지 410년 동안 제사장이 18명밖에 안 바뀌었어요. 이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로 제사장을 세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나서 이 헤롯 왕조까지는요, 420년 동안에 자그마치 300명의 제사장이 바뀝니다. 거의 1년마다 바뀌는 겁니다. 1년 조금 지나서 제사장들 다 바꿉니다. 이 제사장은, 여러분, 제사장은 왕이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들을 세우라고 한 겁니다, 구약에. 근데 헤롯 왕이 자기의 이 권력과 힘으로 싹 다 바꿔버린 겁니다. 1년 몇 개월마다 평균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 질서를 다 물랑케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셔서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인류의 최고의 복된 소식, 복음이 들려졌는데 헤롯 왕은 딱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헤롯 왕 같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루살렘 성에 살던 사람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바로 가지 않았어요. 당연하게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궁의 아이가 왕이 태어난 줄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궁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 통해서 그 소식이 들렸을 때 헤롯 왕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듣고 막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공포 속에 젖어들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왜 예루살렘 성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소동했을까? 기뻐해야죠. 와, 드디어 메시아가 우리를 찾아오셨나 보다, 한번 확인하러 가자, 그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요 8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인데도 헤롯 왕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메시아가 탄생했는지를 확인하러 가지 않습니다. 한 명도 가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명도 가지 않을까? 왜 이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가야 되는데 가지 않을까? 그것은요, 그들은 잘못된 리더십과 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군중들은요 약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그 군중들이 얼마 안 지났어요. 일주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습니다. 그럼 왜 이들이, 이 군중 전체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전체가 이런 잘못된 판단을 했을까? 베들레헴 그 8km밖에 안 되는데 그 메시아를, 탄생을 확인하러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왕의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에 잘못된, 좋지 못한 영향력을 받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헤롯 왕이요 종교 질서를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들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습니다. 헤롯 왕이 완전히 영적 질서를 그냥 흐트려 버리니까, 신본주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은 신본주의적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살아가면서 인본주의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의 문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이 문화의 영향력이 막강한지를 여러분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문화에 좋은 영향력이 있지만요, 이 삶의 패턴이나 이 문화 시스템에 이 부정적인 영향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야 됩니다. 좋지 않은 거는 휩쓸리지 않아야 돼요, 사실은. 제가 40이 되었어요. 미국을 이제 교회에서 떠밀다시피 해서 미국을 한 3년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가기 전에는 제가 빵을 먹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빵하고 햄버거, 샌드위치를 먹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밥이 너무 좋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빵이나 햄버거나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3년쯤 돼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요, 빵을 안 먹는 사람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빵이 너무 맛있는데.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도요, 딜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아침은 빵하고 커피로 하겠다고.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계약서 사인까지는 안 했지만 약속했어요. 아침은 제가 빵하고 커피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게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우리 아내는 미국 가기 전에 빵이나 국수나 이런 걸 너무 좋아했어요.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미국 갔다 와서 한국에 대한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는요, 밥만 먹는 겁니다. 새끼를 밥만 찾아요. 저는 빵만 찾고. 이게 문화의 힘이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생활 방식, 이런
패턴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관 문제도 있습니다. 이 사회적 흘러가는 이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 잘 진단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분별력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보세요. 권위주의는 우리가 지향해야 되지만요, 이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런 권위들에 의해서 다 흔들어버리고 무너뜨린 세상이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흐름이 그러니까 그냥 우리도 모르게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이 세계관이나 사고로 스며들어와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어떻게 메시아 신앙으로 똘똘 뭉친 그들이, 아니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는데 8km 떨어진 그 베들레헴으로 한 명도 안 가보냐? 한 명도 안 가봐. 우리 사회도 지금 굉장히 기로입니다. 기로.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세속화로 떠밀려 내려가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냥 우리 자녀들 세대는 그냥 다 세속적입니다. 그들에게는 목사님도 안 보일 겁니다. 목사님의 말에 대한 비중도 없을 거예요. 부모의 말도 안 들어오고요. 선생님 말은 그냥 콩으로 매줄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런 시대. 이거 막아내야죠.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깨어서 막아내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 그냥 흘러갑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니까요. 8km 떨어진 곳에 다시 오실 메시아가 만약에 임한다, 오셨다고 해도 안 움직이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 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그걸 아시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경배하지, 주님의 오심을 경배하지 않을 것을 아시고 광야의 들판에서 비바람을 맞고 눈보라를 맞으면서 그 있는 그 목동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했고요, 800km가 더 떨어진 그 동방의 박사들에게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 잘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흘러가는 아주 거대한 이 세속화의 물결에 여러분,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자녀 손들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다음 세대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걸 지켜내고 막아내고 이를 위해 몸부림을 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보세요. 이들은요, 소위 하나님의 율법에 해박한 사람들입니다. 헤롯 왕이 긴급 호출을 했어요.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도 안 갑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평신도 이들이, 장로님급 있는 분들이 8km 떨어진 곳에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확인하러 가지도 않는다니까요.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이를 통해서 보면, 그래, 포지션이 아니구나, 직분도 아니고요, 직위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뭐로 검증되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생명이 없는 화석과 같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짝퉁 믿음. 지식에만 머무르는 믿음은 짝퉁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에 머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면에 네 번째, 동방의 박사들 보세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805km 떨어진 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거기서 다시 베들레헴에 탄생했다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접하고 다시 지친 몸을 끌고 멈추지 않고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베들레헴에서 가장 낮고 천한 마국간 말구에 누인 그 아기 예수님께 오늘 말씀 보니까 엎드려 경배를 드렸다.
그리고 자신의 보배합을 열었다 그랬어요.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황금은 그리스도의 왕권입니다. 왕권. 인류의 왕은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이 고백이고, 유향은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 모략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신 그런 이 목적과 그 방향을, 캐릭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황금, 유향, 모략, 가장 값비싼 그것을 준비해서 보배합을 열어서 그분께, 아기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경배합니다. 아까 터툴리안이라는 초대교부는 이들이 동방 페르시아에 있는 어떤 한 부분의 한 지역의 왕들이었을 것이라 그런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만약 이들이 왕들이었다면요, 헤롯 왕하고는 전혀 다른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자신이 왕에 쥐어있던, 아니면 높은 존경받는 쥐에 있던지 간에 이 마고이란 단어가요, 다니엘 같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사용됐던 단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신이 왕의 위치까지 있는 그런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기 예수님께, 그 말구에 누인 아기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까지 온 목적이 뭐예요? 2절에 보면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죠.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경배하러 왔다, 이 경배하다는 말은요, 프로스쿠네오입니다. 헬라어로 엎드려 예배하다, 엎드리다,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이 땅에 이 먼 거리를 805km를 이동해서 온 이 목적이 뭔가 하면 예배하러 온 겁니다.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누굴 한번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그 왕이신 분, 그분에게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이 보고란 단어 있죠. 보고, 이 보고란 단어요. 보고는 헬라어로 오이다입니다. 알고 행하는 능력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체험적 신앙, 히브리어로 야다. 남자와 여자가 한 지붕 밑에서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경험적, 체험적 암. 이 동방박사들이 보고, 이건요, 그냥 슬쩍 본 게 아니라 체험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 신앙적 체험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체험이 없고 책에서 보고 했다면 그게 805km를 달려오겠습니까? 그리고 그 값비싼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몰약을, 보배합을 열어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가슴이 뜨거우면요, 800km가 아니라 8000km도 갑니다. 저나 우리 교회나 우리 한국교회는요, 동방박사들이 가는 길을 가야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모합니다. 나의 예수님. 800km가 아니라 8000km라도 우리 예수님 만나겠다는 그 소망, 그 열정을 갖고 몸부림치면서 이 상황에서 떠내려가지 않겠다는 몸부림 속에서 나아가는 동방박사들처럼 성탄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